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합니다. 찬송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누군가는 오늘이 허락되지 않은 이들도 무척 많은데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6장을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씩씩하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 영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현장에 와야 알 수 있는 이 찬양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자주 불러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김수덕 권사님 오늘 항암 6차 들어갑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부작용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해방된 후에 해방은 아니죠. 돌아오긴 했으나 여전히 식민지를 살고 있는 것이니까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한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해서 다 새로 짓고 회복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지부진한 세월들이 몇십 년 이어지면서 이제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소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 스가랴가 계속해서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막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1절부터 8절 이 안에서도 여러분이 읽으면서
헷갈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본문 안에도 구원과 심판, 심판과 구원이 계속해서 번갈아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어는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그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언제겠어요? 이제 이 당시 말고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1절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랬습니다. 재물이 약탈되는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약탈당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싸운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면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갑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이었죠. 그들은 아수르의 바벨론에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항상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매번 남은 자를 두셨어요. 2절 하반절에도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00명이 남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단 말이죠. 나라가 망하고 성읍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향한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이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을 단행하셨던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날에 계속해서 그날이 나와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람산에 서셨어요. 누가 떠오릅니까? 이 스가랴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죠.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 산에 서신 하나님은 감람산을 가르셨다 그랬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메이크웨이, 요즘 그 찬양이 유행을 하는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표현되는 그날에는 또 분위기가 바뀌어요. 빛이 없습니다. 절망적이죠. 암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에
빛을 주시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입니다. 어둠은 죽음이죠. 근데 빛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죽은 것 같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8절 보면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팔레스틴 지역의 여름에는 그 건기 때는 정말 완전히 다 말라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름에도 생수가 흐르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생수 그러면 우리 뭐가 떠오르죠?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되신,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 하나님의 개입은 결국 생수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개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말씀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네 삶이 포로에서 돌아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죄로부터 놓였다 하더라도 이제 적용을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기대했던 것처럼 다 회복되고 다 잘되고 금방 세워지고 아무런 방해도 없고 이럴 거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약탈당하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어둠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네 현실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받은 은혜가 있고 또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또 우리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또 그 세상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약탈당하고 전쟁도 치르고 어둠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우시고 하나님 빛을 비추시고 생수가 흘러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만 보지 않습니다. 내일을 보고 내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시간,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요거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끝은, 하나님 개입의 종말은 생명수입니다. 생수, 생명이에요.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다투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짙은 어둠이 들이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때에, 그날에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새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수덕 권사님, 항암 6차 오늘 들어갑니다. 주여 잘 견디게 하시고 다녀와서도 잡수는 거 잘 잡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더 이상 전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